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마음을 쏟아놓으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받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양 중에 또 말씀 중에 또 하나님 같이 마음과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힘입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쓰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 사모하고 주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찬양의 여름이 모두 주 앞에 멈춘 시간 예배 드려 주님을 향한다. 노래 이상의 노래 내가 기쁜 곳에 주께서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가난할 때도 연약한 주 나의 모든 것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것보다 내 죽으심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더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찬양하리 인종과 열방 가운데 주님의 노래 주께 경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린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양식으로, 주님의 생기로, 주님의 신령한 저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하나둘 회복해가고 주님 앞에 사랑하는 지체들과 더불어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단에 세우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 주님의 능력 있는 생명수의 말씀이 하늘에서 주님 폭포수같이 쏟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또 내중으로 모인 우리 모든 가운데 비참히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이크.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동안은 제가 그냥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고요. 19절에서 30절까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로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동역. 아름다운 동역. 네, 빌립보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 기록되니까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디모데가 등장하고요. 에바브로디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이렇게 표현은 안 돼 있지만 나도 속히 가기를 원한다 하는 그 나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은 셋이네요. 바울,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디모데,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울이 썼기 때문에 바울의 동력자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에바브로디도가 편지를 썼다, 그래서 남겼다, 그러면 에바브로디도의 동력자 바울, 에바브로디도의 동력자 디모데가 되겠죠. 또 디모데의 입장에서 만약에 남겨졌다, 편지를 보냈다, 그러면 디모데의 동역자 바울, 디모데의 동역자 에바브로디도의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네, 이 정도 얘기해도 이미 아름다운 동역에 대한 제목의 말씀만 들어도 우리 청지기 공동체가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로 지금 15주년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일에 함께 사역한다. 이게 동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목회자만 동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우리 청지기 모두에게 있는 줄 압니다. 청지기 각 가정에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 맡기신 일을 함께 힘을 내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감당하는 관계, 이게 동력 관계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가정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아름다운 동역 관계, 그 동역자를 바로 옆에 남편으로, 아내로, 또 자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아름다운 동역자를 한번 지그시, 말은 하지 마시고 눈만 이렇게 눈빛만 쏴주세요. 네, 아름다운 동역자요. 뭐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동역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이 아름다운 동역에 그 담겨져 있는 세 가지만 한번 발견해보고 찾아볼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두 개 아니고 세 개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찾아보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이 아름다운 동역, 우리 가정에서의 동역, 우리 교회에서의 동역, 우리 청지기로서 또 이 땅에서의 동역을 잘 교훈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19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요, 등장하는 인물이 지금 25절에 에바브로 디도가 등장하기 전까지니까 24절까지, 19절에서 24절까지는 디모데와 바울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빌립보서는 바울이 어디서 기록했을까요? 막간 퀴즈. 그걸 알면 제가 설교하죠. 그러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옥중서신,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이 바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로 기록했다라고. 그래서 어디로 썼을까요? 편지를 어디로 써서 보내려고? 이건 다 알잖아요. 반응을 보려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예요. 빌립보 교회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누구 편에?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등장합니다. 누구 손에 이 편지를 들려서 누구 편에 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처음은 이 편지를 누구 손에? 디모데에게 맡겨서 보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보내려고 이 편지를 써서 디모데 편에 보내서 빌립보로 이 편지를 보내려고 했던 그 마음이 19절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첫 번째 아름다운 동역에 사랑이 물론 바탕에 쫙 깔려 있어야 되겠지만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호 신뢰. 상호 신뢰 관계가 바울과 디모데에게는 있더라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뜻을, 빌립보 교회를 품고 있는 이 바울의 뜻을 같이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전달해 줄 사람이 디모데다라고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21절에 가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들은 다른, 디모데 외에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나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보고 싶은 사람들이나 디모데 이외의 사람, 아까 20절에 봤을 때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디모데 이외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더라?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더라. 그럼 정반대로 디모데는 어떻게 한다고요? 디모데는 어떻게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들과는 반대로 디모데밖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디모데는 어떻게 해요? 자기 일을 구하는 것보다 예수의 일을 구하는 걸 먼저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바울이 인정하고 신뢰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22절에 가보면 이제 디모데는 바울을 어떻게 하느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라고 하면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부모 자식 관계처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데요.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데 어떻게? 바울을 아버지처럼 따르면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습을 빌립보 교인들이 안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를 신뢰하는 것과 함께 디모데도 바울을 신뢰하면서 영적 아버지로 신뢰하며 그렇게 복음을 위해 힘쓰고 수고할 때 따르는 모습을 빌립보 교인들이 봤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상호 신뢰라고 하는 부분이 아름다운 동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구나. 본받을 부분이구나. 우리에게도 물론 있습니다만 더 아름답고 이쁘게 그 상호 신뢰를 갖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보겠습니다. 23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면서 24절에는 자기도 가려고 표현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지금 못 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강렬하게 표현하고 남겨놓는 거예요. 편지에, 기록으로. 지금 옥중에 갇혀 있잖아요. 정말 가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그런 형편과 처지,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정말 나도 속히 가서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걸 확신한다고까지 표현으로 남기고 있죠. 다음 25절이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생소하지만 바울과 디모데는 이미 디모데 전후서가 있으니까 우리가 디모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바울도 많이 들어봤어요. 바울 서신.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조금 생소하죠? 아닌가요?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근데 디도는 따로 또 들어봤죠.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아요. 디도. 네. 그럼 에바브로 디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에바브라도 등장합니다. 에바브라 어디서 등장했는데 에바브라가 기억은 안 나지만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골로새서에 보면 에바브라가 등장을 해요. 그 당시 흔했던 이름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두 가지 이름을 같이 함께 합쳐져서 부르고 있어요. 에바브로, 디도. 에바브라랑은 딴 사람이고 디도랑도 다른 사람이에요. 에바브로, 디도는 에바브라나 디도랑 상관없어요. 두 이름을 합쳐놨다 뿐이지 그 사람들하고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등장을 하는데 안 들어봤으니까 오늘 좀 많이 들어보라고 제가 계속 발음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에바브로, 디도. 이제 좀 익숙해지실 정도가 될 정도로 에바브로, 디도가 지금 빌립보서에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앞서 앞부분에는 누구를 보내기를 원했다고요?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하고, 그 디모데를 보내는 그 신뢰와 무한 신뢰와 또 디모데가 나를 섬기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상호 신뢰가 느껴졌던 앞부분이 있었는데, 이 에바브로, 디도에게도 바울이 디모데 못지않은 신뢰를 표현하고 있어요. 보시죠.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그는 나의 형제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고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까 디모데는 그래도 부모 자식 관계로 표현했는데 에바브로, 디도는 형제 관계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형제도 어디예요, 그죠? 아니면 디모데는 어리고 에바브로, 디도는 나이가 좀 지긋이 됐나 보다.
이 정도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고, 형제다 그랬고, 함께 군사된 자다 그랬고, 또 너희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돕는 자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생각하는 동력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는 표현이 다른 서신서에도 등장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쓸 것을 돕는 자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누구를 파송해서 보낸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갇혔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대.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바울에게 도울 수 있도록 보내는 게 좋을까라고 해서 뽑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에바브로 디도를 뽑아서 로마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잘 도착을 해서 바울을 섬기고 돕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이제 뒤에 보면 속 내용이 또 등장을 하지만, 에바브로 디도를 향한 바울의 그런 신뢰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표현되고 있더라는 걸 우리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동력을 위해 필요한 요소,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첫 번째, 상호 신뢰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절 가보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로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기 이전에 이미 빌립보 교회와 여러 차례의 그런 교류나 교제나 편지의 그 서신의 왕래가 있었나 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가 로마에 잘 도착했고 바울을 잘 섬기고 있는 중에 병이 들었어요. 어디서 보냄을 받았다고요? 에바브로 디도가 어디서 보냄을 받아서 왔죠?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 도우라고 뽑힌 사람이에요. 나의 사자로, 너희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로 왔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잘 섬기고 돕고 있던 중에 병이 든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빌립보에까지 전해진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오히려 근심을 하는 거예요. 바울을 도우라고 보냈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풍토병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병이 들어서 바울을 돕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리고 또 뽑아서 보냈는데 괜히 그 사람을 뽑아 보내가지고 그 사람 힘들게 만들고, 가는 여정이 그렇게 힘들었나 보다,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지쳐가지고 몸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섬기고 있나 보다 하는 생각들이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전달되니까 괜히 괜스레 걱정거리가 되고 또 근심거리가 되고, 가서 잘하라고 보냈는데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에바브로 디도를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빌립보 교인들 안에 생겨났다는 걸 바울이 들은 거죠. 그래서 근심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아팠느냐? 그냥 잠깐 아프고 마는 감기 몸살 정도 아니었어요. 27절 볼까요? 자,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심을 하는 표현이 지금 등장을 하지만, 이 근심은 하나님을 위한 근심, 또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랑 안에서 근심, 미화시키고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근심인 건데요. 이 표현 중에는 또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름다운 동역을 위한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상호 배려. 물론 이게 크게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표현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상호 신뢰가 첫 번째로 발견되고, 두 번째로 상호 배려가 이제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에바브로 디도 입장에서도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왔는데 병들어 있는 상황이 맞닥뜨리니까 그 맡겨진 상황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 입장에서도 병이 빨리 낫기를 원하는 상태고, 바울 입장은 조금 있다가, 빌립보 교인들 입장에서는 바울 도우라고 우리가 뽑아서 억지로 이제 잘 있던 사람을 로마로 가가지고 바울 좀 도와 하고 뽑아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왔는데 오히려 아프게 됐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괜히 보냈나 보다, 우리가 잘못 보내가지고 그 병들게 만들고 그랬나 보다 하는 그 근심거리가 되니까 빨리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 표현에는 보니까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바울의 근심이 내 근심 위에 근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나를 돕는 이유로 왔잖아요. 내가 감옥에 안 갇히고 내가 불편하지 않고 그 소식이 빌립보에 전달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이 시작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이 시작된 일이고 그게 아프게 된 병에 걸리는 일이 맞닥뜨리게 됐으니까 이 모든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것 같이 여기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한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도 기도했고 빌립보 교인들도 기도했고 바울도 기도했습니다. 그냥 저냥 어지간히 아프고 많은 그 정도가 아니라 죽다 살아난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 엄살 정도의 표현이 아니에요. 서신에 남길 정도면 이 표현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 정도 표현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좀 그 엄살을 이렇게 덧붙이거나 이러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 온 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아유 아파 죽겠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외국 사람들 정서라고 그래야 되나? 그쪽은 정말 병들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구나 라고 여겨질 정도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까지 바울도 죽으면 이건 큰일인데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막힘이 되지 않을까? 괜히 와가지고 수고한다고 왔다가 돕는 자로 보냈다가 이 모든 일이 사랑이 선행이 어떻게 안 좋게 결과를 맞닥뜨리고 하며 이 모든 일의 진행을 내가 원인이 돼서 진행하게 된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근심 위에 근심을 할 정도의 그런 병이 들었었다는 거예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갔다 왔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음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28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다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서 안 아프다 이제 병 다 나았다 안 죽었다 빨리 보여주고 보내주고 싶다. 그래서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더 이상 이 일로 인해서 근심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나음을 허락하셨고 회복을 허락하셨고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더 이상 근심하지 않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배려, 할렐루야. 에바브로디도는 에바브로디도대로 배려, 바울은 또 바울대로 배려하고 있는 상호 배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배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앞부분에 상호 신뢰에는 어떤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느냐? 바로 자기 일보다 예수의 일을 더 앞세우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신뢰할 수 있었죠. 복음에 열심을 내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을 하는데 자기 일이 먼저면 이제 신뢰가 그렇게 쌓이기보다는 신뢰가 생기지 않겠죠. 더 오랜 시간을 계속해서 신뢰가 쌓이고 축적이 되고 하니까 서로 상호 간에 믿고 신뢰하는 부분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려하는데 내 아픔, 내 문제, 내 일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의 아픔, 다른 이의 병듦, 다른 이의 그 힘겨워함이 오히려 근심거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죠. 동력 중에 최고의 동력, 훌륭한 동력은 기도의 동력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훌륭한 동력이 바로 기도의 동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거 눈에 보이는 거 많이 해주고 하는 그 동역도 좋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력이 가장 중요하고 훌륭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 안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한 줄이라도 기도에 성지기를 위해서, 성지기 공동체, 또 한 영혼 맡겨진 울, 목장, 그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한 줄이라도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는 선교지, 선교사님, 우리가 한 주간 집중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있는데 매년 똑같은데 그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직도 모른다면, 아직도 익숙하지 않고, 그렇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훌륭한 동력은 기도의 동력입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한다고 그랬죠? 지금 몇 개 얘기했죠? 이제 뭐가 남았죠? 하나 남았습니다. 29절 30절 말씀에 그 나머지 하나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29절이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답이 나왔네요, 벌써.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호 존귀. 상호는 제가 앞에 괜히 붙였어요. 서로 존귀하게 여겨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엔 뭐라고요? 상호 신뢰. 서로 신뢰라고도 해도 되는데 상호 간에 신뢰한다라고 해서 상호라고 표현했어요. 편하게 하면 서로 신뢰. 신뢰를 서로 해야 됩니다. 또 서로 배려. 그다음에 서로 존귀. 존귀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뭐 옛날에 사극이 훨씬 더 실감나게 보여주는데요. 왕의 그 어명이요 하고 들고 오는데 왕이 직접 오지 않아요. 신하가 들고 옵니다. 말단 신하라 할지라도 어명을 들고 오면 더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예의를 갖추고 무릎을 꿇고 그 어명을 받아요. 보셨습니까? 저는 사극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예의를 갖추느냐?
왕의 명령이다 라고 하면서 사약을 받으시오 하는데도 예의를 차리고 무릎을 꿇고 사약을 받아요. 왕이 직접 안 왔는데, 왕의 일을 맡아서 왔는데, 왕을 대신해서 왔는데 왕처럼 여기더라는 거예요. 왕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하듯, 주님을 섬기듯 서로를 섬길 수 있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왕을 대하듯. 왕이 아니에요. 왕의 신하예요. 그런데 나보다 어제까지만 해도 낮은 신하였다 할지라도 지금 왕의 명령을 들고 왔어요. 그러면 그 앞에 그냥 다른 예의가 없어. 그냥 무조건 무릎 꿇어야 돼. 왕 앞에 무릎 꿇듯이. 지금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우리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하듯, 주님을 섬기듯,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청지기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30절이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가 라고 표현되는 그는 누굽니까? 오늘의 거의 주인공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 아파서 죽게 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된 그 병든 원인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바울을 그렇게 존귀히 여기면서 목숨 걸고 섬겼다는 거예요. 누가 증인이라고요? 바울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증인이야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도 아십니다. 바울이 알아주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는 누가 알아주면 그걸로 족하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족하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바울이 이 정도로 신뢰하고 그 정도 믿음을 지금 표현하고 표출할 수 있을 정도라면 하나님도 얼마나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다운 그런 믿음과 신앙의 모습일지, 바울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었다면 하나님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바울에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까지도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목숨 걸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신앙도 순교의 신앙이지만 이 섬기는 에바브로디도의 신앙도 섬기는 순교의 신앙입니다. 목숨 걸고.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가 청지기 고백으로 세 번째, 내 자리에서 선교사로 죽는다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사실은 목숨 걸고 순교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가 혼자 섬기고 바울을 혼자 섬기고 있지만 이 일은 또한 누구의 일이 됩니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택해서 뽑아서 보냈잖아요. 돕는 자로.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의 섬김이 존귀하게 여기면서 목숨 걸고 섬기는 이 섬김이 누구의 일이 되느냐? 빌립보 교회의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인들의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든 더 존귀히 여기고 어떻게든 더 잘 섬기려고 그렇게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실천했고 섬김을 실천했고 존귀히 여기면서 수고했다라고 하는 걸 바울이 편지에 담아서 기록해서 에바브로디도 손에 쥐어서 보낸 거예요. 이 편지의 내용을 에바브로디도가 읽었을까요? 저는 기록하고 있는 동안은 안 읽었을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에 도착을 해서 바울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하고 해서 또 이렇게 쫙 펼쳐서 읽었을 때 자기 이야기가 등장을 하면서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바울이 나의 섬김과 존귀히 여기는 이 수고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존귀히 여겨주고 있었구나. 내가 존귀히 여기는 걸로 섬기고 목숨 걸고 그 섬기는 모습으로 보여준 것 같지만 바울도 그걸 인정하고 에바브로디도를 섬기고 존귀히 여기고 있는 겁니다. 혹여나 빌립보 교회에 가서 에바브로디도가 뭐 건강하지도 않아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아프고 말이야 이런 소리 안 듣도록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의 신뢰와 그 증언이 담겨져 있는 편지를 에바브로디도 손에 쥐어서 보낸 거예요. 다른 요소로도 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뭐 인내해야 되고 다른 요소들도 얼마든지 표현하고 표출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이들의 아름다운 동역 관계 속에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유익한 부분. 서로 신뢰하고 서로 간에 신뢰합니다. 또 서로 간에 배려합니다. 또 서로 간에 존귀히 여깁니다. 이런 것들이 다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되어서 여기서 아름다운 동역 관계가 끝 이게 아니라 앞으로 더 기쁘게 더 즐겁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동역의 기쁨을 맛보는 청지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더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환난이나 그런 복음을 위한 수고에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그때 필요한 게 더욱 순종, 더욱 충성, 더욱 헌신일 텐데 그럴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신뢰하며 서로 배려하며 서로 존귀히 여기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동역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청지기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청지기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의 청지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심과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심과 붙잡아 주심과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든 아버지 인도하심에 이끄심에 아버지 하나님 아멘 아멘 순종으로 따르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또 이루어드리지 못한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 물론 있지만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 앞에 설 때마다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을 느끼게 되고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무릎 꿇게 되며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배우며 아버지 성장하며 섬기며 계속해서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닮아가며 아버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버지 오뚜기처럼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아버지 쓰러져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중심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아버지 기쁨으로 감당하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청지기들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리석음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회개해 아버지 회개의 마음 회개할 심령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아버지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순종하며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며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신 사랑하는 아버지 동역자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청지기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믿음 안에 은혜 안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굳센 믿음으로 함께하며 아버지 더욱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섬기게 하시고 나보다 주님을 더 앞세우고 나보다 아버지 다른 일을 더 앞세우는 아버지 그러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다시금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한 아버지 모습으로 더 기쁘게 더 즐겁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버지 아름다운 동력의 아버지 하나님 모습과 모델과 본을 아버지 하나님 보이며 아버지 전임미답의 길을 걸어가라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길을 걸어간다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격려 속에 걸어가는 것도 있지만 언제까지 가나 두고 보자고 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아버지 하나님 마음들 아버지 그런 마음들을 다 아버지 해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지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를 붙잡으시고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청지기 공동체와 또 우리 청지기와 연결되어져 있는 선교지와 코로나 사태와 이 나라 이민족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전달되고 깨달아지고 품어지고 회복되어지도록 속히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르게 자리 잡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이 나라 이민족과 선교지의 모든 선교사님과 가족들 또 우리 청지기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이름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아버지 변함없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사랑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반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자리 아버지 그 충성의 자리를 찾아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하며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버지 그러한 사역에 아버지 함께 힘을 모아 동역하며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필요의 자리에 아버지 필요의 요소에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아버지 배려하며 아버지 상호 존중하며 채워갈 수 있고 아버지 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자리에 아버지 우리를 서게 하시며 사용해 주시며 우리의 손과 발이 아버지 쓰임받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으며 상달되어짐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하루속히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교회가 아버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은혜로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금 아버지 뉘우치며 회개하며 아버지 바르게 회복되어지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함께 손들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위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필요에 적절하고 알맞은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이 도우시는 생명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명을 아버지 살리며 아버지 하나님 건지며 회복시키는 그런 도구로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는 그 모든 수고에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섬김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서로가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아버지의 믿음의 길을 온전히 완주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로 영광 돌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둠을 내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뜻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순종하며 아버지 반응할 수 있고 아버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아버지 기쁘게 자원해서 아버지 하나님 목숨 걸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에게 믿고 순종하는 청지기 아버지여 지금까지도 내 가운데 붙잡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